양을 물어가고 해친다는데 아멘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전체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스승의 주일이고 또 교사 주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주일학교에서는 이렇게 많이 행사도 있고 또 마음의 표현도 하고 그랬는데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신 분 오직 한 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한번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닮아갑시다. 닮아갑시다. 예, 그리고 닮음은 따름에서 시작되거든요. 닮아가려고 하면 예수님이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에서 보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예수님 따라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갑시다. 아멘. 예,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교사주일이고 스승의 주일인데요. 예수님 닮아가고 또 이 땅의 교회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스승들에게도 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델이 되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교사주를 맞이하여 또 우리가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까, 어떤 리더들이 되어야 할까, 그것들을 한번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 순장이 되었던 리더가 되었던 그저 임직원들이 되었던 어떤 교사일까, 어떤 리더일까 몇 가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축복의 은혜 안으로 깊숙이 나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는 첫째로 구원의 길로 안내하고 지키는 교사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로 안내하고 지키는 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이 있는데요. 10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네. 여러분, 약간 이제 짙어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진이 사실은 보통 일반 유대인들이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죠. 그죠? 우리가 있고, 근데 특징적인 건 문이 딱 하나입니다. 뒷문이 있고, 옆문이 있고, 그런 여러 문이 많은 게 아니라 딱 저렇게 돌담 벽을 사람의 어깨 정도 그 위로 높이 쌓고, 그게 우리인 거죠. 우리를 쌓고, 이게 바로 그림으로 그려진 것인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저 문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밤중에는 목자들이 저기서 누워서 자기도 하고요. 본인이 그냥 문이 되는 거죠. 문이 되어서 양들이 못 나가도록, 또 나쁜 동물들이, 이리들이나 이런 야생 동물들이 양떼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본인이 직접 문이 되어서 거기서 자기도 하고 막대기로 막기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목자들의 일상적인 삶이고 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을 설명하기를 내가 문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문이라고? 이게 무슨 뜻이지? 그죠? 그 당시에 목자들이 어떻게 양을 지키는지를 잘 알면 이게 확 들어오는 이야기다. 그죠? 예수님이 몸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 문이 되어서 자신의 양떼를 안으로 들이고 또 문을 막아서 지킴이 역할도 했다가 낮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 양떼들을 다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이기도 하고 때가 되면 다시 다 끌어모아서 다시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고 자기가 문이 되어서 거기를 지켜내는 것이죠. 유일한 그 문을 예수님께서 목자가 지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하여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뿐인 문을 지키는 그 목자의 모습을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바로 딱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이름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그리고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목자는 그 문을 지키면서 문 앞에서 잠을 자고 직접 문의 역할도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초장으로 인도하여 먹이고 다시 모아 우리 안으로 들어놓는 모든 관리하는 그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목자가 했던 것이거든요.
단순히 구원을 얻는 수단, 방법으로서의 문이 아니라 들어오고 나가며 지나면서 꼴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가족 등록하면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새가족 교육이 있고, 그 다음 교육들이 있고, 그 다음 훈련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양육이 있지 않습니까? 지키고 이끌고 인도하는 섬김이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사는 구원의 길로 안내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지켜내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그런 교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롯하여 또 우리에게 그런 정말 많은 좋은 교사 같은 또한 스승님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 닮은 교사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교사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더 풍성한 생명을 보여주는 교사.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건 우리가 쉽게 적용이 되지요. 구원받는 것, 구원 얻게 하는 것. 이 땅의 지옥 백성이었다가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구원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교사의 목적도 사실은 그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양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 다양한 순서들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인간적인 관계도 섬김도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영원한 그 생명,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는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조금 더 나아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나아가서 더 어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보면 천국 갔다 온 체험, 경험, 이런 것들도 있죠.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말하는 게 우리가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때로는 아이고 좋겠다 싶다가도 때로는 근데 저게 진짜일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아니신 것 같은데 저만 그런 의문이 드신가요? 저는 그거 들을 때 그런 진짜일까? 왜냐하면 왜 그런 의문이 드냐면 성경에 그게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영역들을 무엇인가 이렇고 예를 들면 옛날에 제가 정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가기 전에도 그랬대요. 어떤 분들 부흥 강사님들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내가 천국 갔더니 이 땅에 있었던 그 목사님은 보이지도 않고 어떤 집사님은 어떤 맨션에 1층에 있고 2층에 있고 길은 다 금이고 어디 갔더니 누가 있었고 저가 있었고.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 드세요? 아이고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모르지, 안 가봤으니까. 성경에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정통신학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의 모토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춘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러나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 짐작하여 말한다거나 그냥 같다는 사람들 얘기 듣고 말한다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에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의 삶에 관해서는 사실은 거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신약의 대부분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구원에 관하여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것인지, 저 하늘나라 바라보고 본향이 아닌 이 땅, 나그네와 같은 이 땅 속에서 이 땅을 살면서, 그러나 이 땅에 완전히 정착하지 않고 잠깐 지나가는 이 땅의 삶을 기억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본향인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삶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 천국에서의 삶은 생생하게, 그러니까 자세하게 성경은 언급하거나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문을 가진 저에게 해답을 주신 말씀이 오늘 이 구절이기도 한데요. 다시 10장 10절의 말씀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이 단순히 생명 연장 같은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삶이 될 것이라고요? 더 풍성한 삶이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병원에 누워서 100년 살고 200년 산다면 여러분, 그거 천국일까요? 병원에 묶여서 아무 일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100년, 1000년, 만년 사는 거 여러분 천국일까요? 영원히 산다는 게 그게 정말 행복한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은 어떤 삶일까요? 그냥 다 황금길이고 다 다이아몬드 밥그릇이면,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귀해요? 희귀하니까 귀한 건데 다 황금길인데 황금이 뭐가 귀하겠어요? 여러분, 조금씩 묵상하다 보면 그래서 성경이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건 아니지만, 그런 한 가지 오늘의 이런 말씀, 간간히 주시는 하나님의 힌트 같은 말씀들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을 돌아다니도요, 저는 한 2년, 3년 정도 되는 시간들 동안 전 세계 거의 한 50개국을 넘도록 다녔던 것 같아요, 선교사로 있으면서. 그런데요, 그렇게 다녀도 가보지 못한 곳이 있고요, 그렇게 다녀도 다 보지 못한 곳이 있거든요. 여러분, 외국까지 갈 건 뭐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명소 여러분 다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아니요. 시간 있어야 가죠. 맞죠? 또 이제 시간은 있는데 이제 몸이 아파가 또 못 가고, 그러니 어쩐 이유에서건 사실은 다 돌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좁은 땅덩어리 대한민국 한 곳도 그렇게 돌아볼 곳이 많고 누릴 것이 많은데, 여러분, 저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땅에 얼마나 많은 풍성한 것들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본향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땅의 교사로, 리더로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이 너그러움과 여유로움을 보여주는, 이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교사가 되기를, 그런 리더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셋째, 시작. 죽도록 싸우는 선한 파이터 교사입니다. 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두 절을 연달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은 뭘 설명하고 있냐면, 11절 말씀만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하고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굉장히 목가적인 분위기처럼 굉장히 선한 하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삭군과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숨을 버리는데 양들을 위하여, 삭군은 그렇지 않다. 이게 가짜 목자죠. 삭군은 그렇지 않은데 양도 자기 양도 아니고, 그래서 일이나 야생동물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도록 내버려 둔다. 뭐가요? 가짜 목자들이요. 그렇다면 반대로 진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그 이리들이 막 달려올 때 뭐 하는 목자? 싸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파이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죽도록 싸우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그 양떼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 합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양들에게 위해가 딱 가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죽도록 덤벼듭니다. 죽도록 싸워서 승리하시는 목자, 선한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 하면 떠오르는 딱 이미지 한 사람 있죠. 구약에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어떻게 연습했다고요? 아니, 나쁜 이리들이나 이런 곰이나 이런 사자들이 계속 덤벼들고 양떼들 물어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물맷돌 계속 연습한 거 아니겠어요? 어릴 때 밖에 나가서 할 것도 없고,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습니까? 게임을 할 수 있습니까? 뭐 테트리스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뭐 한 거예요? 물맷돌 돌리면서 계속 연습한 거예요. 결국 그 연습한 것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때까지 쓰임받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은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양이 진짜 나의 양이니까 목숨 버리고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싸우고 희생하는 것이죠. 나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니까요, 저희 교회 와서 보니까 너무 많은 희생으로, 너무 많은 섬김으로 교회를 위하여,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애쓰고 고군분투하시는 교사님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고요. 또 너무 격려하고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주님께서 그런 교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선하고 그러나 나의 양들을 위해서는 죽도록 싸우시는 그런 선한 목자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따라 우리도 주님 따라 선한 파이터 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교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감사하고, 예수님 닮은 이런 성김들이 있어서, 교사들이 있어서, 또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믿습니다. 이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 동부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특별히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살려내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그 수고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사는, 리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 번째로 구원의 길로 안내하고 지켜내는 교사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되 더 풍성한 생명을 보여주고 체험케 하는 교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죽도록 싸우는 선한 파이터 교사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분들께, 리더들에게 또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교사주일을 맞아, 스승의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한 지체들을, 성도들을 위하여 애쓰며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섬겨나가는 주님 닮음, 주님 따르는 교사들 저희 교회 가운데 많이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들을 통하여, 희생과 섬김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동부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이 마지막 때에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그 교사, 그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